안녕하세요. 인성서 미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귀환과 이삭의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사우와 헤어진 후 스켐으로 갑니다. 스켐 성읍 앞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친 들판을 스켐의 주민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이 땅이 먼 훗날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특별히 요셉에게 상속하는 땅입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 이후에 스켐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베텔은 야곱의 하란으로 떠날 때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는 꿈을 꾸었던 곳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았던 곳이며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야훼를 자신의 하느님으로 모시겠다고 서원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리로 향하며 사람들이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사람 모두에게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란이나 길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의지하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람들이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우상, 손바닥만한 크기 혹은 그보다 크고 작은 우상들을 몸이나 짐 속에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여기서 낯선 신에서 낯선은 이방지역 곧 외국 땅이란 뜻인 나케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 이방 지역의 신들, 곧 하란에서 모시던 신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돌아오게 되면 베텔에서 주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모시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모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여 정화의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게 하는 것은 청결의 의미에서의 준비도 있지만 어떤 옷들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준비들은 훗날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전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과 흡사합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습니다. 귀걸이는 모양에 따라 우상을 대체할 수 있기도 하기에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이라고 여기며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내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습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하란 출신 여인들인 아내들과 그 문화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야곱의 아들들, 오직 야곱 때문에 그곳을 떠나 이 땅으로 오게 된 이들이 야곱을 통해 주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앞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예식도 모두가 함께 거치는 것이고 베텔로도 다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일어나서 베텔로 올라가자 하고 말하며 거기서 그가 제단을 바칠 그 하느님은 그의 환난의 날에 응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해주신 하느님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실제적 구체적으로 체험한 하느님인 것입니다. 가족 모두와 그 외 야곱에게 속한 사람 모두가 실제로 그 여정에서 그 하느님이 주신 결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텔에 다다라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텔, 곧 베텔의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 베텔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은 축복으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심과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리셨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경 앞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신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당당하게 성조로서 약속의 후계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소명과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돌로 된 기념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이란 의미로 베텔이라 합니다. 베텔은 20년 전의 기억에 더해 오늘 다시 새로운 기억의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에프라타 근처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산고가 심하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아들을 낳고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아기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은 12이 됩니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스카르, 주불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입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기에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형성된 민족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 곧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다다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 살이하던 헤브론이다. 아브라함, 이삭이 살던 그 헤브론이 야곱의 귀착지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제 그가 상속자로서 온전히 귀환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돌아온 아들 야곱을 보고 죽습니다.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는데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두 아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이삭은 나란히 두 아들이 상주로 지내는 장례를 받습니다.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 걸어온 성조 이삭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에사우의 후손들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들려줍니다. 에사우 이야기를 세세히 하지는 않으나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잘 번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세세하게 그의 아들들인 12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에사우 이야기 한 자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사우는 세이르의 산악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여기에는 축복대로 에사우가 자연스럽게 변두리로 간다는 정보도 있지만 제 귀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들립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부분과 여기 36장 7절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겹쳐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말로 묘사하고 그래서 에사우는 세이르의 산악지방에 자리를 잡았다고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에사우는 할아버지를 꼭 빼닮은 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상속자는 못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며 그 집안의 맏아들임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 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